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구 없이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나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끝내시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병자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을 하면서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주여 원하시면. 산에서 제자들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처음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 나병 환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한센병 환자라고 불리우는 그 질병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피부와 관련된 질환자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부가 썩어 들어가거나 곪게 되는 그런 질병을 갖는 그 환자가 나와서 절을 했다. 기본적으로 나병 환자는 마을 사람들, 마을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분리되어서 혼자서 또 혹은 나병 환자끼리 살아야 됐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 환자는 많은 군중들이 따랐을 때 그 군중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 혼자서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는 그 무리 가운데 아마 홀로 계실 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손을 대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당시에 나병 환자들의 옷을 만지거나 손을 댔을 경우에는 그도 부정 환자가 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했죠. 그리고 그 부정이 결국 그 사람도 부정케 만든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정 환자를 만지심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함, 깨끗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게 되는 부정을 옮기는 자가 온 자가 아니라 그 부정을 씻겨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그에게 드리라. 모세가 정한 예물 레위기 13장 14장이 이 나병 환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피부병이 걸려서 나은 자는 생수가 담긴 그 물에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를 그 생수가 담긴 그 통에 섞어서 그 물을 백향목 가지 그리고 홍색 실 한 뭉치 그리고 우슬초에 섞어서 그 제사장이 나병 환자 나은 환자에게 7번 뿌리고 나았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는 풀러 날개 다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풀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세레모니가 있어야 했거든요.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깨끗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 피부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 이것을 증거하게 해라. 그래야 8일 후에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도를 마치시고 처음 만났던 사람이 나병이 걸린 자. 이것은 아마도 하늘나라의 의가 긍휼이라는 이 모습과 연관되어 있음을 마태는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같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오셨다. 하늘나라의 의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제자도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거든요. 그럼 그 이웃이 누구냐? 결국 우리가 죽어가는 자, 우리가 죄인 취급했고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했던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 공동체, 하늘나라의 공동체의 의다. 이것을 아마 마태는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배치시킴으로 인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체적인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예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주님이 자기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사실을 믿었죠.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간절히 구하죠. 그러나 구하는 그때에도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심. 나는 내 마음의 소원은 간절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잔을 옮기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마음들을 올려드리고 그 간구의 마음대로 고백하는 기도가 기본적인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드려지는 그 마음 속에서는 내 뜻,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성숙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이미 옮기셨죠. 가버나움으로. 당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던 도시. 그 도시에 한 백부장, 100명의 하인을 거느리는 로마 출신의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 하인으로 번역한 이 파이디아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린아이, 소년 이런 단어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들로도 쓸 수 있는 단어. 또 물론 하인으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하인은 그냥 일반적인 종애를 좀 넘어서서 혹시 자기가 입양한 아이이거나 혹은 자기 집의 어떤 재정을 관리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종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했더니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믿음이란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그 권위를 믿는 것이 믿음이지. 그러니까 백부장은 당시의 로마인들은 어떤 주술사들을 통해서 주술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질병을 낫게 하는 그런 문화였다면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위를 신뢰했어요. 어떠한 행위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능이 있음, 그 권위가 있음을 그것이 그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고 하면 온다.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한다. 그렇게 감히 내가 어떻게 선생이신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을 오라고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고치심을 보고 따랐죠. 그 따르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대다수의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하인은 제자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따르는지,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 무엇을 보고 의지하고 있는지 많은 이들이 고침이라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 쫓아다니는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제자도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따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 그가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수많은 자들이 주 옆에 나올 것을 예수님이 이미 바라보고 계시죠.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게.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고 유대적인 성격이 굉장히 짙은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또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또 반유대적인 성격이 다분하게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유대적인 복음이면 유대인들에게 위해서 쓰여졌으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반유대적인 율법으로서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들을 맛보지 못한다. 경고성 발언이.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들 가게.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너희가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다윗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자리에 갈 수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을 고치심을 13절에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때 그 능력과 그 권위를 신뢰하는 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제자도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러한 한 사람의 한 영혼의 긍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죠. 한 생명을 살려내기 그 자리.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백부장은 아마도 그가 종이라면 어쨌든 아무리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종은 종이거든요. 그 당시 종은 그냥 하나의 짐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던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그 간절한 사랑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걷게 하실 때 우리도 이 사랑을 맛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사랑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구령의 열정들 우리 안에 참 있나
묵상하면서 돌아보았는데요. 한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저가 참 생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열정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사그러져 있지는 않지. 백부장의 믿음처럼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예수 때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 생명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늘나라의 의를 선포하는 그런 생명을 선언해주고 증거해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이 세워지기를 기도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나병 환자 같은 부장의 정과 같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줘주시고 싸매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권위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 그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들을 나타내고 계시죠. 백부장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또 서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내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 같은 자, 외면받고 공동체에서 이탈되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와 같은 이러한 자들을 건져내시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하늘나라의 의는 백부장의 하인과 같은 짐처럼 취급받은 인생들을 살려내기 오신 사랑의 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나병 환자와 같은 백부장의 종과 같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내셨고 참 생명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생명을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이 생명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불행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새 생명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우는 자들을 향해서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어리석은 길들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제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간구의 목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땅끝 오지를 마다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두고 나가게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그 생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동역할 자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영경 목사님 모든 단방 일정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봐야 될 것 또 준비해야 될 것들 잘 보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없어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